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일들과 시간들 속에서 말씀의 가치와 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주 예수께 조용히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며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제단을 만들고 또 내 모퉁이 뿔을 만드는 이야기와 또 성막뜰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어떤 가르침과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성막에는 거룩함의 차등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성소, 성소, 뜰 중 뜰은 거룩성이 가장 낮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상응하는 지성소 및 성소와 달리 땅에 상응하는 뜰은 백성이 제사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뜰 역시 성막의 일부이며 마치 처음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이 기타 피조 세계와 구분된 것처럼 뜰도 기타 세상과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8절은 뜰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접촉점인 제단에 대해서 다루고 9절에서 19절은 성막뜰을 외부와 구분짓는 울타리와 휘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단이 하나님 임재 처소인 성막 건물 앞에 뜰에 위치한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를 통해 속죄하는 것뿐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하나님 임재 처소인 성막 건물 앞에 뜰에 위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 해설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상응하는 지성소 및 성소와는 달리 땅에 상응하는 뜰은 백성이 제사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다. 뜰이 백성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뜰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제단이 하나님 임재처소인 성막 건물 앞에 뜰에 위치한다는 것, 바로 백성이 들어가는 그 뜰에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뜰은 가장 바깥에 있지만, 그러나 지성소와 이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 그죠? 그 다음이 성소, 그 다음 뜰, 이렇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위아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있는 그 뜰이 지성소와 깊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그 뜰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성소로부터 이렇게 공급되고, 또한 제단 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어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뜰과 제단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자리예요. 참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고,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단 위의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총의 공간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총의 자리임을 말해줍니다. 교회도, 우리 삶의 자리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뜰인 거죠. 뜰. 이게 다 참 백성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뜰이 얼마나 소중한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또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당신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본문은 뜰에서 다시 성소 안으로 돌아가 등잔대의 등불 관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순수한 감람유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을 바쳐야 하고,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등불 유지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잘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진설병상을 비추는 등잔대의 등불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의 기름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의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과 제사장이 해야 하는 임무는 각각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내가 구별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내 하루의 일과 중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구분하라. 당신은 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변하시고, 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해설에 보면 등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라. 그죠?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등불은 진설병 상을 비추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등불은 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의 기름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물을 드리는 제단과 이 성막 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들을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회막 안을 비추는 등불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감나무로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아론의 아들들은 등잔대의 등불을 하루 종일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기름을 끊어지지 않게 준비하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바로 지성소를 비추는 등불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게 하는 영적인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주어진 삶의 현실을 더 깊고 넓은 영성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여유와 지혜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또 함께하는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림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더욱 아름답게 그려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시간을 구별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로이 진행되어서 올해 안으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세계 방역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 북녘 땅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어두운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생명을 함부로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속히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스라엘은 다시 가자 지구에 미사일 공격을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도 있고 또 풀어가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환우들, 그렇죠? 병들고 아픈 환우들도 있고 치료 가운데 있는 환우들도 있고 가난으로 어려운 그런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아는 이웃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